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잊고 나의 의지와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안교회 여름 행사 중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안 공동체에서 섬기는 분들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안 가족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가족들
치유하여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여름 행사가 이제 7월 달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는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52일 만에 그것도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 일을 해낸 사건, 그것을 이제 기록한 성경이죠. 실제로 오늘 이제 이 6장의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이것이 끝났는데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룰월 그러면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6월 여섯 번째 달을 말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력으로 표현하면은 7월 중순에서 한 8월 중순 이렇게 7, 8월 정도 이렇게 겹쳐지는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공사가 여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 8월이 지나면은 대개 이제 9월 달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수 때가 와요. 우리나라도 가을에 추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추수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여름의 이 시기에 이들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은 조금 그 쉬는 그런 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공사의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도 돼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6월 25일 날 끝났는데
닷새만 지나버리면은 이스라엘에는 일할 수 없는 7월 달이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7월 달은 뭐가 있나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한 주간에 걸쳐서 장막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중대한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이런 달이 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 공사가 지체되어졌거나 늦어져 가지고 7월 달로 넘겼다면은 이게 또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무작정 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7월이 오기 전에 6월 25일 날 이것을 다 끝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2일 만에 끝났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었지만 4장부터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것이 다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밝혀 주었죠. 4장에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반대했던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총독 출신들에 해당되는 그들의 반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세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이 공사에 참여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미 이제 빚을 져서 담보를 잡고 빚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담보로 잡혀 있는 그 물건들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여러분 이자를 낳으면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커지는 거 알잖아요. 비슷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그보다도 더 가난해가지고 담보 잡힌 것도 없고 이제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나가 버린, 이런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부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니에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벌써 종살이로 팔려가고 이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자들이 이자를 다 탕감해주고 그 시간 동안에는 모든 것들을 멈추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심지어는 받았던 이자의 100분의 1을 그것을 다 돌려주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이 6장에서는 그 느헤미야 개인에게 세 차례 찾아온 위기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세 번에 걸친 위기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그 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어떤 한 평지를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를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게 4번이나 걸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공사에 한참 정신이 없고 자기가 거기에 인생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떠나서 한가하게 갈 수가 없다. 사실은 암살에 대한 음모를 알지 못한 채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게 되어서
그 4번에 걸친 이 암살 시도는 없어졌고요. 그러자 이제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밀서의 편지가 아니라 공개된 오픈된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제국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하려는 이런 그 음모가 사실 당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하고 토론하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나 그것은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2번째 이 위기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가지고 제국의 반기를 드려는 어떤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째 이 시도조차도 이제 무산되어져 버렸는데, 3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하나 또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제 뭐 기억하실 이유도 없고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사 현장에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집거한 상태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 집안에서 정말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셨는데 당신을 밤에 죽이려고 한다는 걸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살려고 한다면 성전에 가 숨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당신 숨겨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 3번째 이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번째 이야기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이게 큰일 날 뻔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 지금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당신이 죽으면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 지금 리더인데 지도자가 없이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공사도 중요하지만 당신 지금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살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분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나는 내가 숨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소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큰 율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과의 이 관계가 또 틀어져버리고 뭐 어떤 의도든지 간에 어쨌든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오랫동안 포로지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100년이 넘도록 포로지에 살다가 온 사람이라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예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율법으로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죽는다고 해서 공사가 멈춰지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라고 그저 내 한 목숨 살겠다고 지금 일하는 현장을 떠나서 내가 성소에 숨을 숨겠는가?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여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우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자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는요, 아무런 편견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이 귀했던 거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다시는 내가 아들의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왜 성소에 가서 숭어라는 이야기가 이게 큰일 날 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배경을 쫙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만일에 그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정말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엄청난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를 범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소를 범한 사람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죽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건데,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뭐냐면 이 제사장 출신의 이 사람들이요, 돈을 받고 거짓말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게 한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등에서 주르르 흐를 정도로 정말 위태로운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이제 세 번째 찾아오는 이런 위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쪼개졌을 때, 그때 북쪽으로 나라를 떼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죠. 여로보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사람을 세우셨고요, 왕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 잘했어요. 모든 것도 다 출발도 좋았고 잘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그것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두 곳의 남과 북의 최 끝에 경계선 쪽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결국은 BC 722년에 여로보암 이후로 360년 이후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만든 이 금송아지 사건, 이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산당 때문에 결국 왕들과 이 당신의 백성들은 300여 년이 지나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왔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예언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나이 많은 노 선지자가 무슨 의도인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을
나실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멸망의 예언만 말하고 일체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돌아와라. 바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대접할 때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노 선지자,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거짓말을 하면서 젊은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접대하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음식을 먹고 가게 했다. 이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었다가 죽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그를 물어뜯어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 그 맹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 광야의 사자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 역시 사자를 상대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에서 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남겨주었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꾸시는 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람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구나.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또 이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나중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 교훈을 알았어야 됐는데 이 거짓말을 전한 그 노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도록 허용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돈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니까 빨리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라 이렇게 계시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지 않으세요. 같은 것을 강조할 때 다른 세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돈 받고서 뒷돈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결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이렇게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이 현장을 떠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셔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해내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처신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런 그 배신자들, 이 거짓말을 한 사람들 이걸 드러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다 까발려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이런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다 덮었어요. 그 대신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잊지 마세요. 자기가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사실은 구약의 방식에는요, 오늘날 신약 시대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개적인 처형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런 마음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헤미야가 닮았어요. 어쨌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세 차례에 걸친 그 위기 사건들을 겪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또 나머지 뒷부분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보다도 앞부분에 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라는 위대한 율법자요, 그리고 학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요,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간,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세운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 에스라가 얼마나 그 위대한 인물입니까? 제2의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에스라를 추앙했는데,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했던 일 가운데 마지막 장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그 정통성을 정결하게 하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다 솎아내자 이래가지고 결혼했던 사람들 쫓아낸 사건 기억나십니까? 며느리들 다 쫓아냈어요.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결혼한 여자들 멀쩡하게 사는데 다 쫓아내버렸어요. 자식들 다 묶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위로 들어온 이방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 여자들만 그렇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버렸어요. 경건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자 그랬던 건데, 그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가정 깨트리면서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 시간이 이게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15년, 2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또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 대행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암몬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상대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결혼한 거예요. 귀족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딸도 시집 보내고 그쪽에 딸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가족들이 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집안이 엮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반대자였거든요. 원수의 핵심이었거든요. 원수의 핵심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 결혼 관계에 있는 이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내통을 하면서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계속 이 원수들에게 보고를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근데 더 어쨌든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난리를 치고 가정을 다 쪼개가지고 막 피눈물 흘리면서 가족들 다 보내놓고 나서 이게 뭐 20년도 안 지났는데 보니까 귀족들이 이렇게 또 힘 있는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다 데리고 가지고 사돈관계 맺고 내통하고 뒤로 다 계속해서 사람들 들쑤셔가면서 성벽 공사하는 거 불평하게 만들고, 이거 뭐 우리가 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겠죠.
이런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냥 일개 하나의 평신도와 같은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불과 이게 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누구는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들은 하고. 자, 이럴 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대자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구나. 불행한 마음이죠.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성벽을 지어놓고 머릿돌 같은 큰 돌에다가 엘룰월 6월 25일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다 이렇게 딱 기록해가지고 주춧돌에다가 새겨서 딱 박아놓으면은 멋있겠지요.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남기고 이런 것들은요, 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초파일 날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다는데 그 등이 하나의 그 돈이잖아요. 헌금인데 가까이 갈수록 돈의 액수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당에 가까이 갈수록 액수가 커지는데, 그리고 이름을 쭉 써놓잖아요. 누구 얼마하고 누구 얼마하고 뭐 누구 기와장 몇 장 하고 누구, 주로 이제 뭐 절 그 기와장 이렇게 숫자로 써놓는 걸 봤는데 이렇게 쭉 하는데, 세상 종교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그 느헤미야와는 달리 처음부터 반대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되어져가는 것을 보면은 마음을 돌리고, 또 반대는 안 해도 또 도와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어디든지 반대자들은 있구나. 이제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반대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외로워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밝혀놓은 건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렇게 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맡으셨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했다. 돌이켜보니까 은혜였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6장에서 이런 그 위기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아찔했던 그 52일 동안에 숨막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 개인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렇게 그 모함과 음모와 거짓말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이런 그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전하게 지키게 하셨던 것을 볼 때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여운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나는 이렇게 내가 쓰임을 받다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치고 들어왔던 것은 너 왕이 되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지금 소문이 있다. 소문이 네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근데 원수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항상 그렇다고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뭐가 또 뭐 또 꿍꿍이가 있나?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높아지려고 하나?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되려고 이렇게 저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의도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그 생각과 그 헌신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 대해서 기도만 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문제를 삼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꼭 신약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정말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구나. 자, 오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다른 사람들은 뭐 무슨 소리를 하고 뭐 반대자들은 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상한 이야기도 지어내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 완성하시는구나.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야, 여호와가 돌아왔구나. 이 성벽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세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비록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셨던 하나님,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병들어 뭐 이렇게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반역해가지고 죽은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사 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 위대한 역사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던 건데, 근데 성벽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아왔구나. 자, 이렇게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자기의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자,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 정직한 마음, 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신앙이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느헤미야 같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모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넘어뜨리기까지 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알아두신다면 그것으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던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와 같은 마음을 배우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 때문에 치료받고 질병과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 하나님께서 조금 더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 정정화 집사님은 기억하셔서 이제 겨우 중환자실에서 왔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붙들어 두시고, 여름에 무더운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농어촌 교회 봉사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는 사역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두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며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